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잊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두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그 요즘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어느 아내와 남편이 이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데, 그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부증하고 의처증이 있는 부부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따지고 검색하고 비밀번호도 막 물어보고, 정말 부부가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도 믿지 못하니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정말 어떻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가 가는 목사입니까? 참 그 점에 있어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까? 곧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총선 전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달라지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또 국민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정말 이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반대로 믿어지는 것, 그죠? 부부가 서로를 믿고 부모 자녀가 서로를 믿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를 믿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를 믿는 사회, 너무너무 멋진 사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배하러 오신 걸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지요. 믿으니까 오늘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더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면요,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가 달라지죠. 찬양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명한 가수 콘서트에 가면 오늘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찬양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임영웅 콘서트 가면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뭐 몇십만 원 가격한다 그러는 그 콘서트에?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왜 그래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저 절간에서 중얼중얼하는 연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성경이 왜 귀하고 귀한 성경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그분이 제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어느 성경을 좀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로마서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로마서를 읽도록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혹시 친한 친구여서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제가 이번에 명절에 가니까 저희 둘째 누나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냥 막내가 목사니까 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 둘째 누나가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나 했더니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막내가 목사인데 교회가 좀 멀어. 어딘데? 익산이야. 거기는 못 가겠는데 대신에 이 영상, 유튜브 영상 설교 한번 들어봐.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그걸로 우리 막내 목사 설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예배 시작 전에 일부러 그 링크 주소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에 계속 다 저장해 있으니까 여러분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끝까지 정말 버티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한번, 교회 안 나오도 좋으니까 이 말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한번 권유해 보세요. 그분이 꼭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이따가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 믿어지지는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목사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속 제 안에 믿음을 일으켜 내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다시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더 커지게 하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과의 묶여있는 관계의 문제가 다 풀려져요. 사람과의 묶임이 풀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진다. 이 말을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2장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듣기 쉽게 여러분의 전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로마서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죄의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냐면 나름대로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좀 깨끗하고 비교적 죄 안 짓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다 타락했다, 이 말에 대해서 잘 수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성경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어, 도박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절에 첫 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들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한 판단들 다 하시죠? 한 정죄들 다 하시죠? 우리가 TV나 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우리도 내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안 됐고. 근데 우리들 밑바탕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뭐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 가십거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낫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오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단호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너가 제일 무서운 죄인이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살인하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남을 판단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너가 더 문제다. 너가 스스로 괜찮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고 사는데요.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운전해 가면서도 우리는 늘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신호 안 지키고 과속하고. 여러분, 운전대 잡으면 내가 교통 순경이에요. 늘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내가 끼어드는 거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신호 어기는 건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운전자가 문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도 얼마나 판단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죠? 여러분, 가수들 노래하는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벌써 그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을 판단하고 욕하는 죄를 제일 무서운 죄로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들 안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덜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죄에 쩌들어 있는 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63빌딩 위에 올라가서 저 1층 로비 앞에 있는 최용만하고 우리 태호하고 키가 구별이 됩니까? 63빌딩 그 옥상에서 보면 다 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우리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7절 한번 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아, 나 이 말씀 있었던 거 알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비밀이에요.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한 주라도 나중에 온 성도님들이, 먼저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즘 계속해서 새 가족들에 대한, 또 새로운 영혼들에 대한 기도도 일으키시고 전도의 물꼬를 계속 열어가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이제는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있는 대화를 나중 온 성도님들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성도님들이 먼저 온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니까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베델교회 먼저 온 성도님들은 절대로 누구 없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덮어줘야 된다 그러고 더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그러고 더 챙겨줘야 된다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죠. 뭐지? 이 베델교회는 뭐지? 사람이 없을 때 절대로 남 얘기 안 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집에 이제 사춘기가 막 지나가는 아이가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잖아요. 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도 말대박 꼬박꼬박 합니다. 엄마도 이게 틀렸잖아요. 아빠도 이게 틀렸잖아요. 야, 이것 봐라. 얘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요. 머리가 컸다고 이제 따박따박 아주 그냥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키가 컸다고 많이 배웠다고 똑똑해졌다고 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인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요, 그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떻게 봤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부부싸움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아마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맨날 아담과 하와는 치고받고 부부싸움 했을 거래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애 낳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게 됐다고. 그죠? 그리고 이 둘이 눈이 열렸어요. 벌거벗은 게 창피한 줄 알게 된 거예요. 나무집을 엮어다가 얼른 이거를 가리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까다롭고 삐딱하고 판단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져서 많이 배워서 판단력이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열매를 보고 너는 죄인, 너는 죄인 아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만 주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환경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어떤 믿음이 좋은 장로님, 아주 그 유명한 외교관이 되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간증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외교관이 돼서 어디를 가셨냐면 여러분 칠레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남미에 있는 길다란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운전면허증을요, 보통은 어지간한 나라는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면허증을 안 따도 되거든요. 근데 그 칠레는 그 나라의 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장로님이 운전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이제 면허증을 주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공무원이 이 장로님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술을 먹습니까?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을 먹는다 그러면 면허증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안 먹는다고 해야 면허증 더 잘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교관이기 때문에 가끔, 아주 가끔 이런 파티나 이런 석상에서는 그 와인 같은 경우를 안 먹을 수가 없다 그래요. 조금은 이렇게 가끔 조금은 마시는데, 근데 그 질문에 안 마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그 할머니 공무원이 한 번 더 묻더래요. 정말 술을 안 마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당신 직업에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교관들은 가끔씩 파티에도 가고 그러는데 당신은 정말 술을 안 마십니까? 이미 한 번 내뱉었잖아요. 안 마신다고. 그래서 나 절대 안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보라고. 그래, 당연히 장로님 생각에 내가 이제 면허증 받아가려고 창구에 가서 면허증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발급 불가입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면허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아까 상담했던 그 할머니 공무원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왜 제가 필기도 붙고 실기도 붙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운전을 못합니까? 발급 불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신병 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정신병 진료를 받아야 되냐고, 무슨 생사람 잡냐고, 왜 나를 그런 취급하냐고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외교관이라면 파티 석상에서 술 한 잔 정도는 반드시 하는 게 분명한데, 내가 당신에게 물을 때 2번이나 술을 절대로 안 마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랬다고. 이건 진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교통법규 위반하고 나중에 교통순경이 면허증 달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위반 안 했다고 잡아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 장로님이. 안 해도 될 거짓말을 괜히 했다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칠레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국제망신도 이런 국제망신이 없더라는 것은, 엄청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도박 중독에서 치료를 받은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회개를 엄청 했죠. 왜냐하면 이 도박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도박 중독에서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도박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텐데 너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도박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딱 그거 하나, 도박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님, 제가 숙제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이 종이에다가 집사님의 삶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종이를 가져와 가서 이제 집에 식구들한테 이미 도박 중독 치료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자기 인생을 쭉 한번 자기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적어봤대요. 그런데 자기 자서전을 스스로 쓰다가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을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도박만 안 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을 거라고 내가 계속 말하고 다녔는데, 그 말하고 다닌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도박은요,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 중에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쭉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고 베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자기 손에서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꾸라져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박만 안 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 말이 얼마나 제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고 내 자신을 속였던 이야기였는지를 내가 자서전을 써보면서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죄 지을 환경이 있지 않아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까요? 나는 안녕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다 나만 하면 괜찮지, 이만 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 필요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먹는 게 부족해요, 배운 게 부족해요. 이만하면 배웠고 이만하면 잘 사는데, 그죠? 여러분, 근데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없이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한 1%, 단 1%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저 인간보다는 괜찮잖아, 이렇게 보여지고 사는 이유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얼굴도 내밀고 이렇게 인사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의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게 뭐죠? 심판이에요. 이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심판 받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이 좀 리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을요 꼭 내 눈으로 봐야 그게 지옥인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에서 한 가지 없는 게 있대요. 지옥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지옥에선 죽음이 없어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이게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눈을 하나 빼서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알려면 내 죄의 실상, 내 죄의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지옥의 심판 앞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무서워서 산들과 바위 보고 차라리 내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죄의 수요일이잖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꼭 건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 지옥의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 형벌을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그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거든요. 절대로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래 죄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에 눈을 뜨면 날마다 감격인 거죠.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작은 죄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긍휼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정죄할 수 없는 내 죄의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주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이제는 완전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는 분명히 붙들게 하옵소서. 정확히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 가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가까이 있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톡방에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올려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그들이 꼭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기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만큼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